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발음해 보면은 한국어, 영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구약을 이제 그 박사학위 할 때 부전공했었는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더 어렵습니다. 막 혀가 꼬입니다. 이 사람들 누군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좀 아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스룹바벨은 이제 포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쭉 따라 나온 귀족들과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 전체 장에 20%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에 읽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책의 7장에 20%에 해당되는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다시 부흥시킨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포로기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끊기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어갔고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 연결됐고 나중에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지역과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영적인 가족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서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구원 역사의 허리가 끊길 뻔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코로나로 무너진 부분을 재건하고 움츠려 있는 교회 그리고 영혼들을 부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굉장히로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 굉장히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사실은 코로나보다 굉장히 더 어려운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경우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로마의 핍박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면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알고 계시죠? 어르신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 순사들이 뒤에 와 있었습니다. 6.25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기였죠. 물론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시기가 모든 시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좁은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잎사귀가 많고 꽃이 굉장히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저 분위기와 문화생활로 오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고 더 강하게 훈련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의하고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왔고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점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까지 가기 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들을 따라하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르고 우리는 서 있는 지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난 하나님, 이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만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을 주시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새 모습,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새 모습, 세 가지의 모습을 볼 텐데요, 이 하나가라도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한 해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서고 다시 불타오를 때는 반드시 거기 뜨거우고 진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진실하게, 그리고 자기의 삶을 던질 만큼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과 연결되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볼까요? 그가 궁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이트하우스, 청와대 같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있다가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형편을 물은 거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는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전과 그 마을 주변으로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온갖 약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자,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성전이 일부분이 불타고 성이 더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4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의 반응은 자신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고 편안한 삶에 있었지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슬퍼하며 기도하되 4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금식까지 한 거죠.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느헤미야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아니고 조상의 죄, 민족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현실이 벌어진 이유가, 멸망과 파멸이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힘들었을까요? 그런 그가 민족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웁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그 모습을 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의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기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역사를 시작하시죠. 왕 앞에서 그의 마음을 후에 아뢰입니다. 사실 의존하는 자는 절대 인상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두워 보이자 왕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말할 때 고향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이 지금 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그가 잠시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허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대단한 헌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헌신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회복과 부흥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가정, 우리 교회,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영혼들을 위해 울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지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또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새순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 전까지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아예 못 나왔습니다. 그냥 목회자, 장로님 2분 정도 이렇게 나왔고, 대구 지역 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한두 명 발생되면 그 사람의 동선이 다 공개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젊은 부부신데 굉장히 믿음을 처음 시작하지만은 열심히 하셨어요. 코로나가 딱 발생되니까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바로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랑 집에 머무니까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마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집에 성벽이 무너지듯 그냥 경계가 다 무너지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신앙이 흔들리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 신앙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구역 담당하는 권사님이 우리 그 김 집사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나중에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요. 왜냐면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을 잃고 아프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구역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작은 느헤미야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했거든요. 문은 딱 걸어 잠궜습니다. 자가격리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역장님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화기도 꺼둔 거예요. 전화기를 안 받기 시작하는 건요,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간 겁니다.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좋아하는 김치쌈이 좋아하는 국 하나 끓이고 김치전 하나 구워갖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돈이 많겠어요? 꼬깃꼬깃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집에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띵동 이렇게 누르고 나왔습니다. 방역 검사하러 왔나? 기관에서 나왔나 하고 나가보니까 음식이 이렇게 쌓여있고 편지, 꼬깃꼬깃한 돈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자기 구역자인 거예요.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기 자기 구역장님 계신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김 집사,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하고 엉엉 운 거예요. 전화기를 잡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엉엉 울었죠. 여러분, 그 소식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츠리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코로나 무섭죠. 그러나 저는 그 초기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은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한강공원에 갔다 왔는데, 야, 나가지 마라 그래도 갔다 왔어요. 야, 어떻더냐?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하더래요. 물론 교회 조심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방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아니죠. 그럼 믿습니까? 제가 교육자들이 막 당황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때 막 취재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고. 우리 할 거 다 했잖아. 자, 다 비디오든 뭐든 다 보여드려. 방역 거기서 완벽하게 하셨네요. 근데 참 이게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취재도 안 나오고 알아서 잘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알아서 다 방역하고 크로즈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왜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 흔들리지 않는 장로님, 흔들리지 않는 권사님,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집이 어려울 때요, 부모가 막 어떻게 우리 어떻게, 그건 아빠가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뭡니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얘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애들 재우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게 집안의 영적 어른이죠. 성도들 다 안정시키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둘째, 그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그렇죠, 그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시키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요. 삼위일체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끌고 풍요롭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공동체로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 내가 지극히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에 반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의 건물과 한 권의 책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12제자 세우신 것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제3세계 전체로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엄마 아빠부터 분열됩니다. 가족끼리 분열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됐거든요.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이제는 분열될 뿐만 아니고 원치 않았던 상황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깨질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깨질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남유다가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남유다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게요.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징계를 통해서 정화시킵니다. 약 5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들을 혼내고 나면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막대기를 때리고, 그 막대기가 목적이 아니고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이제 막대기를 다 꺾듯이 페르시아를 등장시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이 발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시면서도 그렇게 거대하세요. 페르시아가 딱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을 다 눌렀는데 슈퍼파워예요. 지금 같은 미국 같은 입장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통이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호혜 정책, 은혜를 하나씩 베풉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은혜를 베풀어줘요. 자기의 속국이지만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거기 가서 성전을 짓기 원하고 다시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복했던 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거기서 정신적인 핵심인, 종교의 핵심인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레스가 딱 듣고 있다가 오케이, 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구약에서 고레스를 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이 고레스를 구원자라고 표시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방의 왕을 뒤에서 조종하셔가지고 그렇게 호혜 정책을 벌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다 귀환을 해서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해외에 나가도 똑같은 일을 해요. 지금도 교회 짓거든요. 중국 분들은 음식점 짓고 이럽니다. 그런데 딱 가자마자 성전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516년에 완성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성경 좀 잘 아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 성전 이름이 왕 이름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수르바벨 성전,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개가 등장하는데 성전에 맨 마지막에 헤롯 성전, 혼혈 왕이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중에 무너지죠. 두 번째가 수르바벨, 이 포로 귀환해서 만든 성전이라고요. 이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지었는데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성전을 짓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는지 성벽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채로 90년에 방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면은 집 안방 열고 나가면 찻길이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찻길이에요. 이런 분위기죠. 울타리나 문이 없어진 거예요. 출입문이. 그러니까 아까 느헤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온갖 약탈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상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귀환하는데 바로 이게 3차 귀환입니다. 딱 오자마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딱 고향에 오자마자 완벽하게 공동체를 이뤄서 이랬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다시요.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의 지도자로 사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위기가 온 겁니다. 내게 맡긴 역할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보고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4장 21절 23절에 보면 백성의 반은 무기를 들고 파수를 했습니다. 반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남자분들은 알거든요. 군대 가면은 전쟁 때 적이 공격해 옵니다. 당시 성벽을 만들 때도 약탈을 했던 민족들은 절대 그거를 방호벽, 성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딱 창 들고 칼 들고 경계를 섰습니다. 반은 일한 거예요. 공동체를 이뤄서 일하죠. 때가 되면 바꿨습니다.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부유한 백성들은 돈이나 양식을 구워줬습니다. 자, 지금으로 하면 은행 역할을 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자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때가 제일 돈을 많이 벌 때인데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이나 양식을 빌려줬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총독과 그 다음에 관료로 얻을 수 있는 월급을, 그리고 그들에게 받는 백성들의 섬김, 음식이나 여러 섬김들을 포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면서 공동체로 일한 겁니다. 정신없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노력에, 하나님이 이들의 노력에 플러스 알파를 주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완성된 줄 아십니까? 9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이 놀랐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멘, 놀라시는 표정 너무 좋습니다.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롤에 8월 9월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8월 9월에 적들조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죠. 진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반대했던 사람도 압니다. 저 가정이 저래? 저 가정은 저런 거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교회가 저래? 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야. 그런데 그런 게 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대적들이요, 저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놀라고 벌벌 떤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공동체로 일할 때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그러면 거친 사단의 도전 앞에서 싸울 용사가 되면 되는 겁니다. 너는 조용히 서서 주보를 나눠줘라? 그럼 주보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를 해라? 그럼 주차를 하면 되는 거죠. 너는 방송실에 있어라? 방송실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충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이제 800명 정도 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갔었을 텐데 6년 반 정도 된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62년 된 교회였어요. 우리 평촌 새순교회는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갔더니 이제 50년 넘은 교회는 일단 가족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만 나오거나 되게 석화돼요. 가족교회가 아니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거든요. 가족교회는 가족들만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주방에도 60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찬양대도 막 60대 넘은 분들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족 같은 교회는 너무 따뜻해. 그래서 가족들을 기본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이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임해서. 근데 이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 이제 800명 정도 됐다가 점점 성장해요. 2년 터울로 바꾸거든요, 직분을. 근데 제일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우리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순교회는 주방입니다. 주방. 당회 밑에 주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방은요, 한 40년 정도 교회 섬긴 권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 가족교회가 되다 보니까 다 돌았어요. 막 몸도 아프시고 60대 70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A 권사님 합시다 그랬더니 2번 했습니다. C 권사님 관절염이십니다. D 권사님 지금 홀로 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권사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저희 교회 오신 지 별로 안 되신, 한 17년밖에 안 되신 62년 되면요 40년 돼도 야 40년밖에 안 된 게 이런다니까요. 17년 된 성도, 약 17년 정도 성도분이 새벽에 보니까 주방에 전체 담당하는 팀장은 아니신데 팀원으로서 아침에 무를 혼자 새벽에 끝나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 자르는 각도가 보통치 않아요. 속도랑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국자를 돌리시는데요, 이 각도가, 제가 그걸 슬쩍 봤습니다. 그러고서 저분이다 그랬거든요. 저분이다. 참고로 그분은 굉장히 묵뚝뚝하세요. 인사 잘하세요.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사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새벽에 나와서 칙칙칙칙 국자 쫙, 칼 국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칼든자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허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허 집사님이 계신데 주방 팀장으로 세우셨더니, 자 목사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떻고 여태까지 해온 게 어떤데 그 집사가 어떻게 주방에 그 팀장을 맡느냐고 목사님. 장로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장로님들이 난리를 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는 어쩔 수 힘이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 사모님이 하시죠. 우리 아내는 지금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럼 장로님 사모님이 하시죠. 저희 아내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럼 누가 합니까? 그 허 집사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냥 하기로 했어요. 12월 초에 그걸 냈거든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집사가 한다, 어떻게 되냐.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인수인계가 되고 올라갔더니 세상에 거의 뷔페 수준의 음식이 나온 줄 믿습니다. 쫙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식사를 너무 맛있고 효율적으로 하고 불평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니까 팀장이 앞서서 막 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는 2개가 맛있다. 좀 귀여운 교만이긴 한데, 말씀이 상당히 맛있다. 더 맛있는 것은 식사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밥 먹으러 갈래? 예배도 짧아. 이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요, 여러분 8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나중에 한 5년 사역하니까 150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말씀의 힘 반, 밥의 힘 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섭섭해요? 나를 왜 그 직분에 안 세워주냐고, 나 왜 앞에 안 세워주냐고,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때 되면 다 할 것이고 준비되면 다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그리고 숨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창 들라면 창 들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손 들라면 기도의 손 들면 되는 것이고, 휴지 주면 휴지 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 올해 내게 맡겨진 역할 묵묵히 해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시작하시죠. 공동체를 이룰 때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마지막, 저는 사실 이게 제 마음에 가장 이 본문을 통해서 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는요, 종종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힘들다,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셨는데, 아버님이 한날
일찍 가셨어요. 진짜 3년을 우시더라고요. 3년을. 우리 남편 아버님이 굉장히 묵뚝뚝하셔가지고 뭘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그 남편이 보고 싶네. 우리가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도요, 정말 오래 살아서, 가족도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그 오래 지내가지고 힘들어서 그렇지 상당히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섭섭한지 이렇게 오다가 엇갈려가요.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엇갈려가. 식당에서 등 돌리고 밥 먹어요. 이게 우리는 철이 없어서 동력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립니까? 그러니까 귀한지 몰라서도 잊어버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20%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워요. 혀가 꼬입니다. 통독할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지우지 않아요.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은 우리 입에 계속 읽혀질 것이고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올 것이고 계속 설교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입니까? 이들이 가장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고 깨져 있을 때 자기의 시간, 자기의 건강, 자기의 재정,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잊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요 너무 자신 있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부목사님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전도사하고 목사할 때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도 전도사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교회에서 전구 갈 때도 이거보다 좀 낮았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전구 막 갈았습니다. 그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 떨어졌으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물 다 들어 지하에서 3층까지 올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맡겨진 공동체 역할이 전도사, 교육 전도사, 전구 갈기, 그 다음에 에어컨 물 빼기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한 우리 교육자가 열심히 일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더 시켜. 더 시켜요. 잘하니까. 저를 부르셔가지고, 권우선사,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 참 귀하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귀하다고 칭찬할 때는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내가 교회가 하나 갑자기 비었는데 그 교회 가서 잠깐 임시행정하고 설교를 해, 그러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했어요. 제 역할이 그거라니까. 알겠습니다 했어요. 갔습니다. 토요일날. 그랬더니요, 한 20명 정도 성도가 있고 애들 한 1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 하셨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야반도주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교회가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한 명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노회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갔더니요, 어려운 교회는 특징이 사람들이 사람을 똑바로 안 쳐다봐요. 그리고 눈썹이 항상 10시 10분이에요. 똑바로 안 쳐다봐. 제가 잘못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일은 좀 더 많이 옵니다. 한 4-5명이 오셨거든요. 내일은 더 많이 옵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20명 정도 와 있고 애들도 한 10명 정도 와 있는데 역시 똑같아. 똑바로 안 쳐다봐. 왔어요? 부족한 전도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10명이. 옛날에 2층으로 됐는데 1층은 식당 겸 주일학교, 2층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 4분의 1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예배 잘 드리려고 애들 밑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근데 막 난리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한 애가 설교를 하는데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애가 줄을 잡아다녀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있어요. 와, 그래서 땀을 흘렸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밑에 내려갔는데 그 장로님은 안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 재정부 맡은 안수 집사님이 새로운 교육자 왔으니까 저희가 식사 준비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한 15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식사하시죠 하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라면 끓여 오셨어요. 고슬고슬하게 라면. 제가 그 라면을 딱 먹고 보고서 담임 목사님께 속았다. 그래서 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주일날은 발표 못하니까 수요일날 마지막 설교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요일날 갔습니다. 설교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집사님께 말하고 나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딱 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라면 먹을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면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호야, 아들아, 교회가 어머니다. 한 교부가 말한 거거든요. 교회는 어머니다. 그게 딱 생각나요.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그 순간 눈물이 툭 터지더라고요.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는 건 쉽습니다. 떠나버리는 건 더 쉬워요. 그건 어머니 버리고 가는 거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양지에서 그 서울 주변까지 가는데 변두리에 있던 교회거든요. 2시간 반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코피가 툭툭 터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죽기로 설교를 하고 죽기로 목양을 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애들을 밑으로 10명은 내려보내고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일학교를 하시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없으시니까 설교를 여러분처럼 조용하게 들으세요. 잘.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그 3-4개월 했습니다. 어느 날 딱 진짜 열심히 하고 설교하러 내려갔더니 세상에 점심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쯤 되는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히터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어르신 분은 알겠지만 연탄 난로, 연탄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연통이 은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콜록콜록, 나이 드신 장남님 하지만 어르신들 콜록콜록 막 그래요. 저도
기관지가 뭐 좋지 않은 편이라 목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히터를 사고 싶잖아요. 당시에 위니어 히터 큰 거 있었는데 대용 송부차가 나오는 거, 그거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가 이제 좀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히터 좀 살까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저희가 아직 재정이 없어서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하기가 싫은 거예요. 쓰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말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진짜 목이 이렇게 아파서 히터 사자고 하는데 정말 너무했습니다. 반대합니다. 히터 꼭 사주게 해주세요. 히터 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터 사라, 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삽니까, 히터를? 당시에도 2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10만 원 월급 받았습니다. 그거 다른 데서 오는 부수입으로 쓰고 그대로 학비 마련했거든요. 그 한 7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안수생께 가서, 집사님, 이거 히터 사라고 하나님께서 헌금하랍니다. 안수생이 울컥, 목사님 이러지 않으셔도, 전사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했더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셨어.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노하시지. 슉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소문이 빠른 곳이에요. 나쁜 소문도 빠르지만 좋은 소문도 빠르다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없는 돈에서 헌금에 때려서 소문이 쫙 났는데, 그 안수 집사님하고 몇 분 중요한 집사님들이 모여서, 당시 교회 우리 헌법은 강도사 되면 임시 당회장처럼 있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당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 3학년이시니까 1년 뒤에 강도사하고 우리 목사님으로 모실 준비를 하자. 그래서 임시 당회장으로 내년에 모시자. 그래서 우리 이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완전히 오실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와, 이제 내 본심이 통하는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해서 수요일날 신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권호야, 여기까지. 너무 서럽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까지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를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건축할 때 옆에 쇠 이렇게 세웁니다. 이거를 이제 그 프레임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은 아시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세워요.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도 하고 뭘 달고 건물을 만듭니다. 그 철제 프레임, 그 틀을 보여주시면서, 건물이 완성되면 이거 띄어야지. 네 역할이 그거야. 떨어져야지. 여러분,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하고 그랬는데, 공동체의 내 역할이 건물 지어지기 전까지 내가 뼈대구나, 철제 뼈대구나, 이제 나는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이 오는구나.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제가 곧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더 좋은 분 오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임했습니다. 시기가 잘 좋지 않게 사임해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사임하고 나면은 저는 굉장히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사역지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헌금 돈 다 했죠. 생활비 떨어져가지고 기숙사에서 결국 라면 또 먹으면서, 사발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 제일 억울한 게 히터 한 번 바람도 못 쐈습니다. 그때 제작이 3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저 사임하고 난 다음에 히터 왔습니다. 바람 한 번 못 쐈습니다. 히터 사진만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이러고서.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소문이 쫙 충신대 대학원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충성스러우면서도 희한한 사람이 있다 하고 해가지고,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얘기 딱 듣고서 대학부 전체, 젊은이 전체 책임자가
그런 교육자가 있어? 데리고 와봐. 갔더니 진짜 묘하거든요. 눈은 반짝반짝하고 열심히 있는데 보니까 바보처럼 살잖아요. 안타까웠는지 이력서 들고 옥하는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나중에 면접 보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네, 저 개척교회 돕고 고생 많이 하다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딱 듣더니 씩 웃더니 그럼 됐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교회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온갖 일을 하다가 유학 갔고, 여러분 왠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도 부자는 아닙니다만 유학 가서도 돈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도해요. 그러면 누가 먹을 거 갖다 주고 봉투 주고 장학금 받게 하고 이래요. 주변 사람들이 참 저보고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느 날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이렇게 특별히 도와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꼬깃꼬깃한 70만 원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임하는 마지막 수요일 날 밑에서 성도들,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분이 옵니다 이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홍시 가지고 오셨어요.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가난한 교회니까 홍시 두고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한마디 툭 하셨습니다. 건호야, 고맙다. 건호야, 고맙다.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목요일날 연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달라고. 저는 3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통해서 제가 존경하는 고 목사님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제가 10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